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일의 기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0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기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를 뻗어 가지가 펼쳐지고 열매를 맺는 또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라고 하는 이 선명한 우리의 초점, 기치를 주셨는데, 이번 연말 연초 세일의 기도에는 이렇게 주신 말씀,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될 이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시대를 잘 분별해야겠죠. 우리가 심겨진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앞으로의 일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기본 개념을 오해하면 과정은 복잡해지고 또 성장이 더디거나 지체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 믿음과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주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본질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구절이 놀랍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늘의 뿌리가 있어서 땅으로 뻗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는 결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정반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면 내 신념같이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그리고 영성이라고 말하면 무슨 저 구름 높이 떠 있는, 구름 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영성 얘기하면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 해요. 뭘 봤다는 둥, 뭘 들었다는 둥. 그건 영성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삶과 격리된, 떨어진 영성이란 있을 수 없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진짜 영성과 경건은 허식이 없어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이 참 믿음과 참 영성의 균형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7마디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7번째 이 송영 찬양을 빼면 이 3마디와 3마디가 아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앞에 나오는 3마디,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어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은혜에 대한 청원,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이 죄와 용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과 악,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용서함을 주시옵소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성에 대한 거예요. 삶에 대한 거죠. 저는 전에 마침 7마디 주님의 기도가 너무 좋아서 제가 7마디를 월요일의 기도, 첫 번째를 월요일 기도, 마지막을 주일의 기도해서 제가 이 아침에 한 구절씩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부산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면 이 한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가 예수 마음 기도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이고 제가 이 한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깊게 묵상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제대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토요일에 드렸던 6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1년 가까이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희미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순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금요일 날 아침에 드렸던 5번째 기도,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선명했어요, 비교적.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죄, 죄에 대해서, 내면의 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에서 임죄론, 인간의 죄와 본질적인 죄, 원죄, 자범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조금 선명했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모르지 않나. 마치 믿음과 영성처럼,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영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속속들이 알죠. 우리 내면의 문제, 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만연한 악이 있어요. 만연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끈질긴 악이 있어요. 안 끊어지는 이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나 공동체 같이 거룩한 곳에 침투해 있는 악이 있어요. 왜 교회가 저러나,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3, 4, 5 모이면 두셋이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이러한 냄새 나는 거, 정말 세상에도 없는 악들이 존재하느냐? 본질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도 침투했던 그 악이 있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악들을요, 우스운 것으로 희화하거나 그냥 크게 뭉뚱거려 가지고 가정이나 일터, 심지어 교회 내에서 엎드려 있는 악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덕이 없대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악은요, 아주 날카로운 눈빛과 선명한 말씀의 검으로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악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이들은 바깥에서 도전해 오는 온갖 이런 잘못들과 악들을 말이죠, 죄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죄는 아주 깊은 곳에 시작되는 거예요. 악은 조금 달라요. 바깥에서 도전해 오는 것들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이런 것들을요, 막 죄목을 붙여요. 죄인 줄 알고, 악인데 죄인 줄 알고, 그리고 일망타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 만연한 악, 끈질긴 악은요,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깨달으면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안에 망가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요. 그러나 악은요, 날마다 직면하고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 보면 성경은 분명히 죄와 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보다 본질적인 것이고 아주 옛날, 그리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 불신, 믿음의 균열에서 시작되는 거야. 사랑의 균열에서 시작되는 것이 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이것이 죄의 시작이자 뿌리예요. 그럼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이란 우리를 이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도전들이 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옛뱀, 악이에요. 악.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악의 뿌리예요. 수많은 악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악들은 많아요. 마귀들은 많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저녁 그 교리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주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수많은 악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악을 조금이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악, 그 작은 습관, 만연한 악, 끈질긴 악은 우리를 죄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 영성을 파괴하고 믿음을 의심으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악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보혈과 예수의 은혜로 건너왔던 홍해를 다시 건너가게 만드는 것이 이 악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악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오래된 이러한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홍해를 건너온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우리는 그 광야라고 하는 광야 교회, 그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오래된 악, 만연한 악, 이 오래된 싸움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은 이 악과의 싸움의 본질을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이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싸웠던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 기록 안에는 아주 놀랍게 끈질기게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반복되는 이 악의 실체를 보여줘요.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이 민족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순간 이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혈통적으로는 에서, 약속에서,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혈통이었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골짜기, 음부, 스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언약 바깥에 있던 존재들이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고 백성들의 후방을 쳐서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실족했다라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40일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세가 지나온 믿음의 여정, 40년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요약할 때 이 아말렉, 이 전쟁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말렉 족속은 뒤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뒤에서 후미를 쳐서 연약한 자들, 약탈하던 자들로서, 그 다음에 묘사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억됨이 없이 하라.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에 이미 이 싸움의 문제와 그 의미를 이미 제시하고 있어요. 이 악과의 싸움은 끝날 후에 모세가 명령하는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왔고,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안에도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다 한 절 앞에 있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해라, 암송해라,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라. 뭐라고요? 자, 다시 1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기치,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여호와의 승리의 여호와 이렇게 의역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기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슬로건이 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대요. 니네들이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최초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록하라, 이 전쟁을 암송해라, 이 전쟁을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치고 승리이다 라고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맹세한다 이래요. 우리들한테 맹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의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또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한번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 싸움은 믿는 여호와의 백성이 대대로 직면하게 될 싸움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악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아말렉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말렉은 한 민족 이상의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골짜기에 사는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최초의 전쟁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믿음의 역사에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길목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어요. 사울 첫 번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을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 사무엘상 15장에 주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 남기다가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의 본거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섬 후미를 쳤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고리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자기가 사울의 몸에 칼을 댔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첫 번째 왕이 죽는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에스더 이야기,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라는 자가 아각 사람, 다시 말해서 아말렉, 사울이 살려준 그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 그 아각의 왕족의 후손이 하만이었습니다. 길목마다 아말렉은 등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라고 했던 그 악의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에서는 한 민족이 상징되어 등장하지만 이것은 진짜 어떤 혈통적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길목마다 만나는 웅크리고 있는 악, 만연한 악,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실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역사적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 이 악을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던 하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만연한 악을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 출애굽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악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의 그 그림자를 보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거는 아니지. 더 좋은 꾀가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꾀를 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승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만연한 악, 끈질긴 악,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현장에 나가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반면 동시에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의 현장 맨 앞에서는 순종해서 나가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전쟁의 후방에서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전쟁의 현장에서 모세를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후방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 더 중요한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현장에서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동방에 있는 교회든 서방에 있는 교회든 중국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옛날 교회든 지금 교회든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공통적 기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 말씀입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순종을 수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기도가 수반됩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뭔가 좀 반쪽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연한 이 아말렉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무기로 삶의 최전선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 삶을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솔루션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삶의 회사가 끝나고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여러분들은 조용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후방의 영적 엔진, 영적 불을 끄셔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승리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덮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망하여 주시는 삶의 이 시대의 내용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방하는 그 존재들이 지금도 웅크리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삶의 최전선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엔진임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과 기도로, 또한 믿음과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영성으로 삶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진면목을 알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 앞에 섭니다.